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파워게임 너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중 잠언을 보면 공평한 저울추를 강조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인간 사회에서 공정함은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정함이 달성되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태란 존재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죠.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 다음 두 명제를 살펴봅시다. 1.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2.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이 두 가지 명제는 논리적으로 상충합니다. 1번은 기표, 그러니까 표현, 문장, 어휘 등이 아니라 기의, 말하려고 하는 요점과 핵심, 의도 등을 파악하란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말꼬리를 잡거나 논지를 흐리는 물타기를 할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이 말은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를 향해 뭔가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즉, 문제와 책임이 청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2번은 기의가 제대로 파악되게 하기 위해선 적절한 기표를 사용하라는 논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로 과격한 표현이나 극단적인 표현 등에 대해 반격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말은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화자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각각 이 논리를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이 맞는 상황과 2번이 맞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둘의 논리가 상충할 때 논리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충돌로 인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할 때 논리와 상관없는 제3의 요소가 이 사건에 개입합니다. 바로 파워죠. 이때의 파워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물리적인 힘, 지지 세력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칭합니다. 논리가 대립할 때, 그래서 사건 자체 속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이 사건을 종결시켜버리는 외부적인 요인이 바로 파워인 것이죠. 즉, 어떤 갈등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사건의 내용, 진실, 논리의 타당성 자체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들의 파워라는 뜻입니다. 앞서 제시했던 두 가지 명제는 어느 쪽이든 말싸움의 승자가 결정되면 그 승자의 입장을 정당화해줄 명분에 불과해지죠. 파워에 의해 사항이 결정된 뒤 사후적으로 명분이 붙는 것을 사회 곳곳에서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은 상충하는 논리 만들기, 명분, 구실 만들기를 능숙하게 합니다. 일단 상충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면 해당 사항이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닌 파워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와 정치를 조금 공부해보면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죠. 뭔가 좀 더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인간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자주 경험되고 소비되는 파워는 아마도 지지 세력일 것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들은 가정, 학교, 직장, 사모임, 기타 등등에서 자기 편 만들기, 내 사람 만들기를 하며 삽니다. 편들어주는 사람을 통해 파워를 얻고 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논리상 자신이 옳더라도 파워가 없으면 억울한 일 당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반대로 파워가 있으면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로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승리를 하지 못할지라도 최소한의 정신 승리를 위해선 자기 편이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지저분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뒤집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때는 화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들을 때는 청자의 입장에서 반응합니다. 즉, 자기가 말할 때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라고 했다가 자기가 들을 때는 그래도 그렇지, 말이 너무 심하네. 라고 합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할 때는 2번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1번의 입장에서 반응해야 합니다. 들을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와 진심을 들어주려고 하고, 말할 때는 진심이 왜곡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반응을 뒤집는 것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무의미한 논리상충을 막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파워게임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본질적으로 파워로 결정하고 싶은 욕망 자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파워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이 파워에 우위가 있을 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파워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해 예수는 인간의 파워가 아닌 하나님의 파워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기에 파워로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리고 사건 자체의 문제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항상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파워게임을 유도합니다.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시비를 걸거나,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자를 데려와서 판결해달라고 하거나,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서 질문을 던지거나 합니다.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대적자들을 눌러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논리가 상충하게 됐으니 파워로 이겨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선택한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 십자가였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파워게임에서 완전히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선택이 언뜻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숭고하고 높은 차원의 승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파워게임을 포기하고 진정한 승리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되는 윤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은혜죠.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하고 정직한 성찰,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배려, 파워로 해결하고 싶은 욕망의 극복, 이것이 은총에 의해 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파워로 결정하려는 세상 속에서 파워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자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많은 남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